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가족들과 또 성도들에게 함께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잡으면서도요 걱정했어요. 때론 부족함이 축복입니다 그랬는데 우린 때론 넘쳐야 되는데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채워주시옵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근데 담임 목사는 부족함이 축복이라고 하니까 이게 축복이 맞는지 아닌지 이것도 모르겠고, 부족함이 축복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때로는 부족함이 우리의 영혼의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하란에 살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으로 오게 되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이 어떤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성경에 19번을 이야기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 우리가 그렇게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가 살던 하란보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고 더 좋은 땅이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오해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살던 하란이 더 좋은 땅이었어요. 왜? 거기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큰 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강 옆에는 언제나 물이 넘쳐나고 모든 과실이 잘 자라고 풍요로웠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요 척박한 땅이에요. 돌산이에요. 거기에는 강도 없습니다. 큰 대단한 것도 없습니다. 그 가나안은 정말 형편없는 곳일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냐?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이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이곳이 어디냐? 해발 800m가 되는 산꼭대기입니다. 자, 해발 800m가 되니까 거기에는 나무도 없어요. 강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저 돌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지명들은 거의 돌산에 대한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다 이런 척박한 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늘 흐르는 강을 보고 살던 사람이, 풍요롭게 살던 사람이 돌산만 바라보고 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이렇게 이곳에 도착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여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야 그랬을까요? 뭐 이거 보러 오라겠나? 아마 실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것은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자마자 신고식을 합니다. 얼마나 호되게 신고식을 하느냐? 정말 힘들게 신고식을 합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인지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만난 건 뭐냐? 기근이었어요. 약속의 땅이라고 찾아왔는데 그 땅에서 첫 번째 만난 게 하나님의 축복의 샘물이 아니라 바짝 마르는 기근입니다. 그런데 이 기근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심한 기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10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뭐하였더라?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들긴 들었는데 보통 기근이 아니라 심한 기근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거기에 좀 풍족함이 있어야 되고 넉넉함이 있어야 되고 넘침이 있어야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가라겠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대요. 하나님이 준비한 첫 번째가 기근인데 어떤 기근이냐? 심한 기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광야를 거쳐 또다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거 아무래도 내가 잘못 온 거 아니야? 이거 아무래도 뭔가 잘못한 거 아닐까?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겠죠?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겠어요? 예수 믿으면 축복이라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기근이 와요. 환난이 옵니다. 병이 들고 문제가 생기고 괜찮던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기도 하고 때 맞춰서 여러분의 삶이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예수 믿어 복 받았어 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내가 종교를 바꿔서 그런 거 아니야?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이제 열심히 절을 다니던 분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렇게 몇 달 다니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아무래도 내가 참 교회를 못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왜요? 밤마다 꿈을 꾸는데 너무너무 힘든 꿈을 꾸고 일도 안 되고 자식이 병들고.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서 기도하고 그 집에 있던 모든 그전의 용품들을 다 갖다 태우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이제 마음에 평안을 얻고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 여러분 그 땅에 갔는데, 그 약속의 땅에 갔는데 기근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이 오겠어요. 자,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는데 애굽에는 기근이 안 왔어요. 신기합니다. 희한하게 약속의 땅에만 기근이 왔고 애굽에는 기근이 없어요. 애굽에는 왜 기근이 없을까? 나일강이 흐르잖아요. 나일 강물이 범람하고 나일강이 늘 흐르니까 사시사철 푸르릅니다. 그 풍족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아요. 그래서 오죽 했으면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볼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과 애굽 땅을 같은 격으로 놓을 정도로 애굽의 풍족함과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같이 정말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가 흐르는 그 강에 살던 사람이 약속의 땅이라고 왔는데 그 땅은 돌산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돌산에 플러스 기근까지 오는데 그 기근이 심한 기근입니다. 그래서 그 옆 동네인 애굽까지 갔는데 거기는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또다시 풍족함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살고를 원했을지 몰라요. 내 여기서 살고 싶다. 은근히 애굽에 대한 동경심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는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어쩌면 안 돌아가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을 아셨는지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사건, 애굽 왕이 그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쫓겨나다시피 애굽을 떠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고 돌아서 어디냐? 가나안 땅 돌산으로 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들을 가만히 겪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는 이 과정을 한번 제 일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기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만사 형통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예수를 믿었어요. 나도 교회 가야지 작정했어요. 그런데 교회 오는 날부터 자식들이 또 생각지 못한 사업이, 물질이 기근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을 바라보니까 안 믿는 사람은 참 잘 살아요. 애굽 땅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안 믿는 내 친구들, 안 믿는 누구 아버지, 엄마 참 잘 살아요. 넉넉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대학 잘 들어가고 승진 잘 되고 돈 잘 벌어요. 근데 나 예수 믿는데 왜 우리 집 이렇게 안 되지? 왜 자식들은 어렵지? 왜 하나님이 풍성함이 없이 여전히 내 삶은 기근일까? 하나님은 내가 잘 사는 거 싫은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도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나안은요 그 말씀한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샤론 평야나 블레셋 평야나 지중해의 좋은 촉촉한 땅은 이미 다른 부족이 다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냐?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갈 곳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세겜 그 산꼭대기로 간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은요 해발 1000m가 넘는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도 해발 1000m가 넘는 곳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언급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쟁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말렉이나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좀 나오지만 그거는 정말 몇 프로도 안 돼요. 대부분의 싸움은 뭐냐?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 지금 말한 팔레스타인이죠. 항상 그들과의 싸움인데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점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 싸움도요, 이스라엘이 쳐들어가서 땅을 점령하는 싸움이 아니라 쳐들어온 저들을 막아내는 싸움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저들을 쳐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거의 100 몇십 년, 더 많은 20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저들은 블레셋 땅을 차지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늘상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상 산악지대에 있는 거예요. 언제나 중앙 산악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경 지명도 그 산악지대의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생각하고 가나안을 생각하면은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생각. 그래서 7대 작물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올리브도 있고 밀도 있고 보리도 있고 무화과도 있고 포도 있고 석류 있고 꿀도 있어요. 근데 그 꿀이 벌들이 하는 꿀이 아니에요. 그냥 대추 야자 열매 떨어지면 꿀과 같이 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작물들이요, 땅이 좋아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잘 됩니다. 올리브는요, 척박한 땅에서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를 가든지 아니면 터키를 가든 여러분 관광을 가봐도 항상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이 올리브 나무예요. 척박한 땅입니다.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가나안 정탐꾼으로 갔을 때에 그 포도를 갖다가 어깨에 메고 왔다는, 여러분 그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합니다. 포도가 이렇게 컸어, 가나안 땅이 이 정도로 잘 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포도를 어깨에 메고 온 것은요, 그 땅에 그 포도가 너무 커서가 아니라 그 포도 한 송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려고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손으로 들고 오면 상하고 물러지기 때문에 그것을 상하지 않게 그대로 보여주려고 어깨에 걸어서 메고 온 거예요. 커서 메고 온 게 아니라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 봅니다. 잘 살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그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풍족하던 삶이 가나안이라고 왔고 약속이라고 믿었는데 거기에는 기근밖에 없습니다. 심한 기근을 겪고 기근을 피해서 갔다가 또다시 거기에 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살지 못하게 만들고 또다시 이 땅으로 오게 만들었어요. 젖과 꿀이라 흐르는 땅 19번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땅 12번을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허락하신 땅이라고 합니다. 광대한 땅이라고도 언급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러냐 그거예요.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고 아름다운 땅이고 광대한 땅이에 과연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볼 때 이 가나안은 그런 땅이라고 말할 때 정말 거기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도 야,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광대한 땅이고 축복의 땅이야 라고 생각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었을 거예요. 정작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은 고통의 땅이고 기근의 땅이고 힘든 땅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는지, 그 많고 많은 땅 중에 왜 하필이면 그런 자리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는지, 이 척박한 광야를 왜 그곳에 살게 하셨는지, 여기 못 삽니다 하고 떠난 애굽에서 다시 끌고 와서 왜 기어이 거기에 두셨는지, 왜 그랬을까요? 좀 더 풍족하게 주시면 안 될까요? 좀 더 넉넉하게 하시면 안 될까요? 왜 하필이면 그 척박한 땅 기어이 그 자리에 있게 했을까?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남쪽을 뭐라고 하느냐? 유다라고 합니다.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남쪽 유다는 12지파 중에서 2지파밖에 없어요. 다윗의 혈통이 바로 그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은 10지파입니다. 벌써 10지파니까 넉넉한 거예요. 풍족한 거예요. 남쪽 유다의 5배나 경제가 활성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 북쪽 이스라엘이 얼마나 넉넉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은요 사통팔달입니다. 여기저기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시리아로 뻗어나가고 또 다른 곳으로 뻗어나가고 지중해로 뻗어나가고. 북쪽 이스라엘은 물질도 넉넉하고 잘 뻗어나가고 교통의 중심이 되니까 경제가 잘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씀씀이가 커지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교류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남쪽 유다는 어때요? 뻗어나갈 데가 없어요. 왜? 북쪽은 이스라엘이 있죠. 동과 서에는 블레셋이나 사해바다가 있죠.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산악지대예요. 풍족함도 없지, 갈 데도 없지, 늘 부족하지. 두 집하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오지, 교류도 끊어지지.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늘 갈 데가 많아요. 교류도 넉넉합니다. 풍족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렇게 교류도 넉넉하고 풍족하고 갈 데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벌써 5배나 황성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비해 130년 일찍 망했다라는 거예요. 더 빨리 망해버린 거예요. 아니, 돈도 많고 경제도 풍요롭고 교류도 왕성하고 더 활력이 있는데 저들이 더 오래 가면 오래 가야 되는데 왜 망했을까? 바로 왕성함 때문에 망한 거예요. 풍족함 때문에 망한 거예요. 자, 교류가 많고 풍족하다는 건 참 좋은데 반대로 이야기하면은요, 그만큼 내가 뻗어나갈 때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들어올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뻗어나갈 수 있는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그만큼 이방의 문화, 우상 숭배가 쉽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아방의 이야기 나오지, 엘리야의 갈멜산 이야기 나오는 거, 이 모든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야기예요. 우리는 맨날 갈멜산을 이야기하면서 그럽니다. 850명 대 1로 싸워서 이겼대, 할렐루야, 그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850명의 우상 숭배자가 가득했던 그 시절이 북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시대가 어렵고 험악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정도로 어렵고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들이 850대 1 정도로 가득 찼던 게 북이스라엘의 신앙의 현주소였던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까? 교통의 발달, 교류가, 무역의 왕성함이 물질적 풍요는 가져왔을지 몰라도 내 신앙의 무너짐을 막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져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남유다는 뻗어나갈 데가 없죠. 물질적으로 어렵죠. 빈곤합니다. 동서남북 다 막혀 있습니다. 산악지대입니다.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갈 데 없고 올 데 없고 고립되어 갔던 그 삶이 오히려 자기의 신앙의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뻗어나갈 뿐만 아니라 들어올 데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양을 칠 수밖에 없어요. 왜? 산악지대다 보니까 농사를 할 만한 땅이 없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농사를 많이 했어요. 농사를 하다 보니까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작물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작물이 잘 돼요. 너희 어떻게 그렇게 잘 돼? 우리 신이 도와줬어. 너희 신은 누구야? 바알이야, 아세라야.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에요. 비의 신이에요. 우리 신이 비를 내려줘 가지고 이렇게 풍요로운 거야. 우리 신이 축복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아, 그래? 그럼 나도 잘 돼야 되니까 너희 신을 믿을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가 된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남유다는요, 농사 지을 땅이 없어. 왜? 산악지대다 보니까. 워낙 땅이 거칠고 산지다 보니까 농사 지을 수가 없어. 그럼 뭐를 내느냐? 양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이야기했던 게 그냥 한 게 아니라 농사 지을 땅이 없으니까 양만 키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양들을 키우다 보니까 굳이 피가 필요 없어요. 왜? 이슬만 내려도 양들은 풀을 뜯으며 살 수 있으니까.
굳이 비가 필요 없으니까 비를 내리는 신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바알을, 아세라를 섬길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슬만 내려줘도 충분하니까. 그래서 새벽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 늘 부족해요. 늘 연약합니다. 어쩌면 남유다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 왜 이런 광야에 살아야 돼?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 저렇게 잘 살잖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넉넉하잖아. 풍요롭잖아. 늘 부러웠을지 몰라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예수 안 믿고도 잘 사는 그 사람들이 늘 부러웠을지도 몰라요.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어도 풍족하고 돈도 잘 벌고 월급도 많고 승진도 잘 되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축복이라면서 왜 이렇게 어렵지?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내 삶은 자꾸 기근이 올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어쩌면 우리는 그들이 부러울지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불리한 환경이 오늘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일에 오히려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없는 것이, 내가 부족한 것이, 내가 연약한 것이 어쩌면 그러므로 인해 내가 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좀 잘 살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건강했더라면, 내가 풍족했더라면, 내 삶이 북이스라엘과 같이 여기저기 교류가 왕성했더라면 나는 과연 지금처럼 하나님께 엎드렸을까? 나는 과연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본다면 어쩌면 지금 내 연약함이, 내 부족함이 내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축복의 길이요 수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넉넉하기를 원합니다. 풍요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랍니다. 그런데요, 풍족한 삶을 부러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족함 속에서도 채워나가시는 하나님을 얻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삶이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채워지고 넘침보다, 때로는 부족함이, 때로는 연약함이 내 인생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족함만큼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고 그 부족함만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북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이 없는 우상과 같은 그 엄청난 부유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저들에게 있는 저런 것이 없을까?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 산악지대가, 때로는 심한 기근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천수답과 같은 오직 하늘의 비만을 기다리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고, 때론 그 연약함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있음을 깨닫고, 부족함이, 연약함이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그 가운데 채워나가시는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